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뒷사람 또 옆사람 앞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빛에 대해서 또 기쁨에 대해서 평화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은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마음에도 스며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지치고 고단한 마음이 오래되면 한때 분명했던 복음의 빛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건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참 감격이 있는데 또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데 하나님께 나왔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가? 바울은 우리 마음 위에 이렇게 드리운 수건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우리 본문을 따라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단코 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서 이제 그들이란 유대인들의 완고함을 또 말씀하기도 하지만 여기 가운데 구약을 읽을 때에 그들이 수건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수건은 천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영적 가림막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건이 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한 우리가 감정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생각이 있고 우리의 갈망이 있고 우리의 결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우리 전체를 그렇게 전인격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깊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리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찬양을 부르는데 내 영혼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영혼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 깊숙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영혼이 이렇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감격이 살아나지 않는 상태,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수건으로 덮여진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내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수건은 다음과 같이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의 수건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켰어. 하나님은 너한테 지쳤어. 이 속삭임이 마음속에 계속 울리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당의 밝은 조명 안에서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둡기만 하는 거예요. 무겁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중들을까 봐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앉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요. 예배를 드리면 평안해야 하는데 꼭 무슨 시험을 치르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수치심의 수건입니다. 너는 지우고 싶은 죄가 오래 남아 있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냐. 말씀을 들으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마치 영혼 위에 진흙을 발라놓은 것처럼 그래서 은혜가 스며들지 못합니다. 셋째로 통제의 수건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내가 지고 있어야 해. 내가 내려놓으면 무너질지도 몰라. 그래서 내 미래, 내 자녀, 돈, 건강, 인간관계, 그래서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께 내가 넘기지 않으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늘 어떻습니까? 긴장하고 기도해도 결국 나 자신의 계획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한 시선을 막아버립니다. 넷째로 종교적 자만의 수건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직분을 다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지식이 늘고 있어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떨림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내 마음이 왜 안 떨리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주님을 만나서 처음 만난 날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참 떨리고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게 실수해서 떨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와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예. 심판날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전했는지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이 꽤 괜찮은 것 아닌가? 나 정도면 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내 믿음 정도면 뭐 내노라 해도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잘하고 있어 라는 영적 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은 십자가는 감동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정보가 되어버리고요. 예배는 습관이 되고 은혜는 성경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만 떨림이 없는 거죠. 사실은. 다섯째로 상처와 분주함의 수건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까지 흐리게 만들어요. 사람도 날 떠났는데 하나님은 언젠가 내 이런 모습 보고 날 떠날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은요, 분주함입니다. 바빠서 조금만 멈추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틈을 화면으로 채웁니다. 화면이 뭘로 채우는 거 알겠죠? 또 일로 채웁니다. 많은 활동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잘 못 느낄까?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바울은 수건이 벗겨지는 순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바로 두 번째로 주께로 돌아서는 그 순간 수건은 벗겨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를 아시겠죠? 회개입니다. 회개. 마음과 내 시선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바울의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그리고 수건은 벗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건을 벗기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17절에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덮개를 걷어내시고 눈먼 마음에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는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섬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가정에서의 돌아섬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인데 가장 멀게만 느껴져요. 처음에는 죽고 못 사는 사이로 그렇게 만났는데 연애할 때도 막 그냥 뭐 불같이 사랑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부부가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자, 그 멀어진 관계를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리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대화를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 닫혀 있네요. 자, 이 말이 나오면은 성령님이 딱딱한 우리 마음에 틈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깨어진 관계에서의 돌아섬입니다. 용서가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십자가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던 우리 주님처럼 나도 용서의 길로 가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이 분노와 상처의 굴레에서 우리 몸을 온전히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틈을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 틈을 내어 주실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돌아섬입니다. 자, 손해가 있어도 나는 정직하게 나는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 그래서 나는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 말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회사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 내 행동에 제한이 있잖아요. 말에 제한이 있고, 그렇죠? 행동에 제한이 있어요. 왜? 내가 곧 누구를 나타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바로 돌아섬이며 그 순간 성령님이 마음의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영적 지침 속에서의 돌아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할 때는 길고 멋있는 기도가 사실 소용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지친데 너무 힘든데 그냥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 마음의 영혼을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지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지쳤어요.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의 참 방향전환이 되는 거예요. 돌아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돌아서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로 시선만 돌려도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여기 18절에 보면 바라는 분을 닮아가는데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보는 것 같이 하며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며라고 해서 주의 영광을 보며 꾸준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바라보고, 내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후에도 바라보고, 계속해서 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단어는 거울을 들여다보듯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한 번만 쳐다봅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거울 한번 보고, 또 한 번 더 보고, 또 여기 화장실에 가서도 한번 보고, 목욕실에서도 한번 보고, 혹시나 제가 이 머리카락이 잘 말 안 듣는데 혹시 서 있지는 않나 하고, 거울을 얼마나 보래요? 우리가 수시로 보잖아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변화는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명령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니까 왜 이렇게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걸 못 보는 거잖아요. 예배에서 우리가 설교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여기에 부르셨을까? 사람들이 바빠서 다 일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뭐 사건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르셔서 왜 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때에 내 어떤 계산보다도 먼저, 그렇죠? 선택도 그렇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이럴 때는 선택하시고 결정을 내리실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갑자기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서히 달라지는 것이지, 갑자기 그냥 뭐 일순간에 그냥 그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 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아마 그 예외일 거예요. 특별한 경우일 거예요. 예전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좀 나의 신경을 좀 거슬리는 말을 하고, 그렇죠? 나를 좀 긁어내는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열을 받잖아요. 그 열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바로 훅욱하고 그냥 폭발해 버리는데, 이 변화는 어떻습니까? 덜 그래도 폭발하게 돼요. 성질을 덜 낸다는 거예요. 뭐 아예 안 낸다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사람들과의 비교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남편, 다른 아내는 어떻고, 다른 집 자식은 어떻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하는 건 저도 듣기 싫어요, 사실은요. 비교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비교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나도 흠이 많고 나도 부족한데 누구를 향해서 내가 돌을 던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선이 이제는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고, 실패를 해도 끝났다가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내 혼자 스스로는 일어날 힘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바로 이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제 말투에서도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예전에는 말을 들으면 막 툭 쏘고 그냥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한 박자 아니면 두 박자 템포를 딱 늦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기는 급해도 성내기는 더디하라 하는 것처럼 성을 이제 내는 것도 줄어들고 반응도 느려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남에게 비수를 꼽는 말을 하던 사람이 남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쌈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관계에서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원수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는 외나무의 다리에 만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왼수는 내가 축복할 대상이다.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인가? 이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매사에 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내 선택, 내 결정이 먼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마치 결정은 자기가 다 해놓고 그냥 한번 내가 이렇게 결제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오. 그거 아니잖아요. 그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결제권을 드리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온전히 변화된 삶이 아니죠. 그렇죠.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보세요. 그냥 뭐 누구 말 따라 엉뚱하니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아도 그렇게 고난도 없고 시련도 저 사람 잘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요. 내가 뭐 남한테 무슨 뭐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그래서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용서의 속도가 빨라져요.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을 넓혀주시기 때문에 이 돌짝 같은 마음 이걸 다 드러내버리고 거기에 옥도 같은 마음으로 기경해서 아주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나오던 예배가 조금씩 다시 생기와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당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이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데 그러면 그렇죠.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면 뭐가 생길까요? 떨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냥 뭐 떨림도 없고 그냥 막 싱숭맹숭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그냥 말씀도 내가 들으러 오는 거고 예배도 그냥 내가 그냥 보러 오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나 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며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분명히 느끼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대상이신데 그 떨림이 마음에 떨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왜 왔습니까? 그냥 뭐 박 목사 오늘 설교 어떤 설교 하려나 하고 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 길을 즐겁게 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듣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결단으로 그렇게 오늘도 말씀 붙잡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세 장면으로 오늘 요약을 했습니다. 가려진 영광, 그게 뭡니까? 내 마음 위에 덮인 수건 때문이라 그랬어요. 벗겨지는 영광, 주께로 돌아갈 때에, 그렇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영광,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은 복 주더라,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 좋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 억만금을 갚을 수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해도 내 죄를 갚을 수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왔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얘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제 얘가 나를 닮아가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주 착한 부모 말하는 거예요. 모범된 부모 같은 경우에 자식이 부모를 닮아갈 때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뻐요. 그런데 내 못된 성질을 닮아가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더군다나 예쁘게 안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반대의 경우예요. 아내가 남편이 그 못된 성질이 자식에게 있으면 예뻐 보이지 않아요. 예. 자식만 예뻐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누구도 안 예뻐 보여요? 남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때에 이루어가는데 그걸 보고 야 얘가 이렇게 달라졌네. 얘가 나처럼 이렇게 내 모습이 보이네. 그럼 누가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도 가질까?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아이고 오늘 구경하러 온 거예요. 찬양은 또 어떻게 하고 성가대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또 어떻게 전하고 오늘 말씀은 은혜가 되나 안 되나? 이거 구경이죠. 그게 우리가 관중석에 가가지고 영화관에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영화가 재미있나 없나? 스릴이 있고 극적인 장면은 없나? 나를 좀 신나게 해줄 거 없나? 우리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극장에 가면 있어요. 근데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관중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온전히 깊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예배당에 앉아서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못 닮아가는 게 뭐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나를 비추시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주께로 돌아서면 그 즉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빛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